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21장 15절에서부터 25절은 요한복음의 대단원을 마감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즉, 이 25절 끝으로 요한복음은 이제 다 막을 내리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어저께, 오늘 연속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자신을 증거하시고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잡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조반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장면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3번이나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3번이나 물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까지 했던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마치 그 때와 흡사한 새벽 시간에 조반을 먹은 후에 불을 쬐고 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봅니다. 첫 번째 물어봤던 것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베드로의 본명이죠. 시몬이라는 말은 갈대라는 말입니다. 갈대처럼 갈팡질팡하고 그런 사람이었죠. 베드로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욕이 먼저 앞서서 말실수가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은 그에게 반석, 피터, 베드로라는 이름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 그럴 수 있냐? 너 왜 그랬니?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를 체근하거나 베드로에게 그의 윤리와 도덕을 물어보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혹은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물고기를 잡았던 배나 던졌던 그물이나 잡아온 물고기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전 같으면 베드로가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 누구보다 더 확신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장담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똑같이 물어보죠.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말씀처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 사람들보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를 누가 압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귀결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몸짓고 피 흘리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보내심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것도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를 일으켜 주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주님 부탁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항상 자신이 그런 상황 가운데 확신에 찬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 앞에서 모닥불 쬐다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그는 자기 확신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누가 확신할 수 있어요? 나는 끝까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누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죠.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느냐, 그 사랑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에 주님은 내가 그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두 번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봐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대1로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누가 아십니까? 우리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때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님의 백성으로, 저 자신도 주의 백성으로, 주의 일꾼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때때로 넘어지고 자빠지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확신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누가 아십니까? 주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주님은 내 양을 또 치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할 때에 너의 양이 아니라 나의 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주님 사랑으로 시작한 일, 그 모든 일,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재물도, 건강도, 지식도, 명예도, 권세도, 또 심지어 가족도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 그 양을 먹이고 그 양을 치는 그 같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이나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근심했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이나 주님이 물으시니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세 번째 예수님의 질문은 그에게 상당한 부담감을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뭘 알았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세 번 부인한 다음에 나를 저주할 것이다.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리라. 미리 알고 계셨죠. 나를 위해서 한 시간이라도 기도해 줄 수 없느냐. 그리고 인자가 팔아야 되고 팔림을 받고 죽어야 될 때가 온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때 이 말씀이 이 때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알았어요.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아신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장래도 아시고 우리의 미래도 아시고 우리의 앞길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익히 아시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고통이 가져가는 이때에 주님은 다 아셔요.
이 시작도 아시고 이 끝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을 먹이고 또 다스리고 그리고 일으켜 세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젊어서는 스스로 열심히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다니고 사람들이 너를 데려가리라.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다가 두 팔을 벌리고 거꾸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순교를 당했었습니다.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나중에는 원치 않는 곳에서 순교를 당했죠. 바로 주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삶에 계획되고 예정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앞길을 주님께서 맡겨놓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엔 재밌는 상황이 생깁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요한이죠.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나중에 늙어서 두 팔을 벌리고 그렇게 원치 않는 곳에서 그런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 또 물어봅니다. 참 베드로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야. 쉽게 말하면 야, 남 일 신경 쓰지 말고 네 일이나 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발 없는 소문이 얼마나 멀리 갔는지 주님께서 요한은 죽지 않는다. 그런 소문이 이제 나게 됐죠.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다. 즉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 남 일 신경 쓰지 말고 내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라. 주님 부탁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보면요, 비교급 인생을 살면 괴롭습니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집에 살고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가? 왜 우리는 방이 이렇게 생겼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는가? 왜 나는 이렇게 키가 작은데 저 사람은 키가 큰가? 왜 나는 외모가 이렇게 생겼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생겼나? 이런 생각을 하면요,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비교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비교하려고 그래요.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어물전 망신을 꼴뚜기가 시킨다는 말은 그건 사람이 전의 말이라는 거예요. 꼴뚜기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섭리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날씨가 좋은 날에 답답해서 이제 산책을 동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얼마나 꽃들이 파랗게 피었는지요. 다 이뻐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길거리에 이름 모를 잡초, 이름 모를 꽃도 자그마한 손톱만한 꽃도 너무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커다랗게 핀 목련도 이쁘지만 정말 땅바닥에 보일 듯 말 듯하게 작게 핀 그 들풀도 꽃도 참 아름답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이를 증언하고 그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 외에 또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이나 수많은 기적과 이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기적과 이사들을 정말 다 적는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랬던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산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혹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 우리는 주님을 섬김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복된 권속들, 존귀한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오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긍휼과 하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이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